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계시록이 어떤 형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역사서를 기록하는 형식이 있고요. 편지글도 있고 또 시도 있고 잠언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비유도 있고 형식의 우리 그런 쓰는 기록을 하는 우리 기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성경에는 다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법률적인 율법적인 기록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잠언서도 있고 우리 복음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 문학적인 형식 중에 묵시문학적인 방법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묵시적인 방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일반 그냥 우리 직설적인 그런 내용을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나 문자나 숫자나 상징이나 환상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 묵시문학적인 우리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묵시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성경이 어떤 한 가지 형식만을 가진 것은 아니죠. 묵시서이기도 하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서신서이기도 하고 당시의 상황이나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기도 하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시도, 노래도, 산문도 나오지만 특별히 환상과 상징과 숫자와 은유 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비록 묵시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지라도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잘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상한 이야기 말을 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성도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 환상의 말씀인데 첫 부분에 나오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보신 7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환상의 말씀이고 이 환상을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환상인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환상의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주적인 범위에서 주인이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환상과 계시를 알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등장하는 존재들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 5장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이 말씀은 우리 4장 2절에도 나오고 우리 5장 1절에도 나오고 5장 7절에도 나오고 저 뒤에 우리 5장에 보시면 저 뒤쪽에도 보시면 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우리 1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실까요? 예, 다 아시죠? 예, 우리는 읽으면 다 알아요. 예,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죠. 하늘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왕자와 같은 세상 같으면 왕이 앉는 자리와 같은 가장 중심되고 귀한 자리에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는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읽으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의 중심에 계시면서 가장 왕자와 같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오늘 말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찬송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우리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앞에 이제 4장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구약에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리키고 나머지 12는 신약에 선택받은 12사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에서 24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들인 12 우리 지파 대표하고 그리고 신약에 우리 부름받은 12사도 더해서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존귀한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4장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어떠한 대접을 받았든지 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가장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의 모양은 이제 온몸에 눈이 달려 있고 그리고 날개는 6이고 이런 이제 모습인데 저는 해석하기를 이 네 생물은 천사장이라고 보여요. 네 천사장. 그러니까 온 세상에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께 전해주는 천사장.
우리 다른 많은 천사들은 뒤에 보면 천군 천사들, 천천사, 만만천사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천사장은 하나님 더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온몸에 눈이 달려서 세상 만물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6날개를 가지고 그 보좌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이 천사장, 우리 천사장의 이름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끔씩 나오는 거 아시죠?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또 라파엘,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천사장들이 이를 네 생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묵시문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광경을 보는 우리 사도 요한의 환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하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와 네 생물과 하나님 보좌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그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존재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가 하면 우리 5장 우리 첫 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쏘면 이제 옛날이니까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지요. 두루마리 책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두루마리니까 이제 감겨져 있고 거기에 도장이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펴서 보아야 세상과 우주의 비밀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도 펴고 볼 자가 없는 거예요. 24장로도 펴지 않고 날아다니는 네 생물, 네 천사장도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울었다고 해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 비밀과 계시의 책을 펴서 보아야 되는데 누군가 펴서 보아야 되는데 누가 펴서 볼까? 볼 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펼 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막 크게 울었는데 아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하나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다가 그 책을 펴는 거예요. 그 책을 받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펴서 인봉을 떼고 펴서 온 세상과 우주의 비밀을 펴서 보고 알고 깨닫고 전하여 줍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기 믿는 자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을 그 땅 위에 오셨던 지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1장 36절에 가서도 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반복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하늘에 가장 가까이서 가장 중요한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을 떼어서 우주의 비밀을 펼쳐보실 주인공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주와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이 중심에 계시는데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시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의 열쇠를 푸실 하나님 아들 예수이시다. 비밀을 맡은 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우주와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 하는 그런 상징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이미 사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대는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믿는 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함으로써
당시의 검열을 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도미시안 황제라는 네로를 능가하는 악랄한 박해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보면은 불과 기름에 넣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물건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맹수의 먹이로 던지기도 하고 이런 악랄한 박해를 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말씀하면 이게 검열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자도 붙잡혀가지고 또 해로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계시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검열을 피해 나가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 두루마리를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오 온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더욱 믿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역할과 모습을 표현하는 적절한 묘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강하나요? 사나운가요? 힘이 있나요? 다 아니죠. 강하지도 않고 유순하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우리 어른 양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약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양이라고 하면 그저 도망도 잘 못 가고 다리가 짧아서 뿔이 있어도 그것으로 공격도 잘 할 수 있는 뿔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 손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당하고 그저 쫓기고 연약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가련한 존재인 것이죠.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어울립니다. 실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24장로도 내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생물도 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긴 은봉을 떼시고 세상에 나타날 재앙들을 펼치고 모든 것을 통제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신데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것은 어린 양처럼 사셨습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표현할 가장 좋은 상징이 되는 것이 어린 양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가장 약한 것 같으나 실제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이 가진 역사를 예수 믿는 성도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와 그 선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역설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지만 가장 흉악한 불의한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힘 있는 분이시지만 가장 힘없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겉으로는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실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강한 존재 바로 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역설의 진리를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무시무시한 짐승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요한계시록 우리 읽어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뭐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와요. 뭐 머리가 7개, 뭐 뿔이 뭐 10개, 그리고 뭐 몸은 뭐 사자 같고 뭐 이런 뭐 흉악한 이런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이 의미하는 바는 로마의 악한 권력과 같은 그런 권력들, 마귀 사탄의 권세들, 그걸 의미할 때 그런 강하고 무서운 짐승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장 진실로 강하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인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지만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시고 있고, 한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희생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큰 권세와 힘을 이기고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쓴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로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분 이야기도 마침 요즘처럼 더울 때 사람들이 그저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 하나 없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저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 하나 들려줍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대학생 시절에, 지금 104세, 105세 되시는 분이 대학생 시절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하루는 편지를 엽서를 보냈더래요. 그 엽서를 보니까 오빠가 이상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어떠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 이상한 일이 생길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 집을 방문하니까 마침 여동생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나가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책장에 책들도 많이 전에는 있었는 것 같은데 많이 그냥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 빈 책상 위에는 덩그러니 바이올린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바이올린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오빠가 한 4, 5일 전에 이 바이올린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오더니만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삑삑 그냥 이것만 켭니다. 그러면 켜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봐, 그렇다고 악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소리도 잘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삑삑 내면서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잠도 잘 자지 않고 밥도 식사도 잘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오빠가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내가 엽서를 보냈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친구가 들어오더랍니다. 그 친구에게 너 바이올린 켜느냐 배우느냐 그래 물으니까 자기 여동생을 내보내고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뭔가를 잊어야 되는데 잊을 길이 없어서 바이올린이라도 켜고 있으면 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뭘 잊으려고 하느냐? 평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뭘 잊으려면 그 자기 그 친구의 또 어떤 친구의 여동생이라는 여학생을 자기가 매우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서는 너무 낙심해가지고 막 거리를 헤매다가 마침 영화관이 눈에 띄어서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쇼팽을 주제로 한 이별의 곡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쇼팽을 사랑하여 프랑스까지 찾아온 애인이 쇼팽이 이미 조르주 상드와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고는 자신의 애정을 단념한 채 돌아가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음악에 대한 영화를 보고 났으니까 무엇에 감동을 받았는지 바이올린 하나 사 들고 와가지고는 그걸 빽빽 밤낮으로 켜면서 잊으려고 하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이상하게 될까봐, 내가 이상하게 될까봐 나도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 그 당시엔 청년이죠, 학생이. 들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타서 좀 뭔가 도와주고 위로가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그러면 나도 그 여학생을 아니까 내가 가서 다시 잘 이야기해서 한번 그 판단을 재고해 줄 것을 내가 요청해 보겠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면서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만 빤히 한참 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김영, 형은 아직 사랑을 해본 일이 없구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닐세. 내가 100번 울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에 어떻게 손을 대겠나. 그 여자의 자유를 빼앗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시련에 괴로워하는 편이 낫지. 자유를 부정하는 사랑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할 말을 잊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데 사랑을 거절할 자유까지 존중해 준다는 거죠. 진짜 사랑. 그러니까 오늘날 신문에 나는 사건들,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걸 하는 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사랑과 자유가 조화되지 않을 때 사랑이 자유를 위해서 끝없이 아픈 십자가를 지는 것.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내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자유를 주셔가지고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드셔서 그 다음에 벌을 주시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행할 목석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행할 자유를 주시면서 그 지은 죄까지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번 우시더라도 인간의 자유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지언정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 이야기에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유사한 구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자유를 인간의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스스로 감추어 두십니다. 어린 양처럼 다 숨겨두시고 그리고 어린 양처럼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그 희생을 감당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어린 양도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분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어린 양이라고 보잘것 없다고 함부로 대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세상과 역사의 두루마리를 풀고 관장하실 분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알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 박해를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상은 주 1세기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도 지고 맹수의 밥도 되고 감옥에도 가고 유배도 가고 가진 재산도 빼앗기고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 예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든든하게 서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 보면 만만의 천사와 천천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좌 주변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 하는 찬송을 부른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부분을 시적으로
저 그림적인 모습으로 이제 묘사한 부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나눌 우리 그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어린 양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예수님이 어린 양이 그 비밀의 책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한 손에는 검은고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검은고는 아마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니까 악기니까 현악기를 검은고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현악기. 그래서 검은고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말로 하면 수금일 것이고요. 그리고 영어의 성경에서는 비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기를 들고서 그 현악기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또 한 손에는 그 성소에 올리는 향처럼 피어오르는 기도를 드릴 것이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대접의 향처럼 피어오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늘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우리에게 널리 입술에 늘 퍼져야 합니다. 성도가 눈물 속에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네 생물과 장로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하신다 하시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우리 뭐 책들 읽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들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시면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곱하기 144 해서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 해서 천을 붙여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본다고 그렇게 이제 깨닫는데요. 어쨌든지 그런 구원받은 무리들 그리고 흰옷 입고 자기의 죄 많은 모든 옷들은 예수님의 피로 빨아가지고 흰옷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낸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기도를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들도 찬송합니다. 네 생물 천사장도 찬송합니다. 24장로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